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잘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듣게 된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타락한 이 지도자들이어서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로 찾아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길을 내부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타락했으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신정 체제였습니다. 즉 육신의 왕, 인간의 왕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그러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 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없지만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 체제이니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또 그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정 체제는 필요 없고 열방과 같이 왕정 제도를 선택하기로 원합니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어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일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은 늙고 아들들은 부패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는 일면 타당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었지만,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도 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불신앙이었다는 하나님의 거부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당시 좋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오경에서 장차 왕정 제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잠잠히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급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급한 마음으로 왕을 요구해서 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잠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루에 동시에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니 결국 인간이 요구한 선택과 방법은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기다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 앞에서 인간이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 본들 이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삽자루 들고 이게 설쳐봤자 땅 파봤자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인 포크레인이죠. 우리 주님께서 포크레인으로 일하시고 역사해야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그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십시다.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왕정제도를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1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내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도 만드는 자와 요리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결국 왕정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다 왕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귀신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통치인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사람의 종도 아니고 귀신의 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 일평생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이처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정제도를 요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걸어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기쁨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7절에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하반절.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허용하시네요. 왕을 세우라고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일까요?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잖아요. 만나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을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고기를 주시오 이거 했잖아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아주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실컷 매출하게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응답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고 다 좋은 것일까요? 응답이 와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8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어떤 기도가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기도가 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그것은 주기도문의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말문은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되되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예수님은 만유시요 만유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생명이요 만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우리의 목자예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도 되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새로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봤자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삽자루 들고 일해봤자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주님, 우리 주님, 우주적인 포크레인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게 없어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치로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를 살아가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오니 주 예수여, 오늘도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생명과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